다시 25절부터 31절까지 한 단락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쪽이부터 25절부터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31절까지가 단락의 마디가 됩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우선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40절까지 교훈이 끝이 나요. 교훈이 끝이 나고 여러분 성경 41절부터는 도피성, 또 44절부터는 율법, 그리고 5장 넘어가면 십계명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의 항목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봤던 4장 9절부터 24절 이거하고 지금 흐름이 지금 같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말하면 제가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공동체 생활로 다른 본문을 봤기 때문에 4장 9절부터 봤던 그 본문 그 전주에 그죠? 앞에 본문의 핵심이 어떤지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 9절과 10절이 메인 메시지예요.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뒤에 쭉 나오는 전체 이야기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했죠? 형상 계속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없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형상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야기로 계속 형상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핵심은 우상 섬기지 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이 내용하고 우상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하고 대조가 되면서 이 신명기 이 첫 번째 독자들,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 1차적인 내용은 그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이 1차적인 목적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삼경륜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라는 핵심보다는 우상의 형태를, 종교적 형태를 가지지 아니해도 형상을 따라가는 것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하고는 아주 대조되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안고처럼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너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후대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25절에 너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으며 오래 살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도 너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제 이야기를 계속 같이 시줄과 날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적인 교훈들을 하면서 이것이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될 그 내용으로 계속 같이 겹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난 본문이 24절까지 본문은 길어도 마음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경험 있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인격적으로 와닿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출애굽 경험과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지켜라. 속사람을 지켜내라. 정서와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 내면의 내 자아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외모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벗어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속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네가 내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네가 교통질서를 지켰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그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추동해가는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뭐 많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속 사람을 발견하고 속 사람이 그 영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면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뒤에 24절에 지난 본문 이야기 끝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순결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말은 연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사람의 심리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몸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말은 몸간데 마음이 정직하게 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괴리되는 이것에서부터 신앙의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끝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계했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발생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으면서 우상 섬기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이게 이해될 만한 거죠. 하나님도 이해될 만하다.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자빠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한 개인의 짧은 시간성 속에 자빠졌다 일어나는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신앙의 실패 과정,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부흥의 과정, 이런 리듬이 있을 수 있지만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의 축을 두고 부흥의 경험과 침체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한 개인이 그럴 수 있는 그런 리듬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오늘은 설정을 하고 모세가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처음 31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읽었던 내용을 두 단으로 나누면 25절부터 28절까지는 너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계했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29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락을 아시겠죠?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만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율법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 때에, 세대가 바뀔 때 이런 신앙의 컬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정사를 두고 보면 한 가정 안에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청소년기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신앙을 자기 신앙의 자의적인 자기 고백으로 그렇게 잘 받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백이 있어서 신앙을 떠나기도 했다가 또 다른 아들이 혹은 다른 자녀가 또 신앙을 이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가정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정이 모인 여러 공동체는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어떤 세대는 신앙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세대는, 어떤 자녀들은 또 신앙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 이 가정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의 이방 가정에서 한 세대가, 자녀 세대가 예수 믿는 신앙에 편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의 세대가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형상의 우상을 조각한다 그러면 그건 모세 시대 이야기고, 오늘 우리 때는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종교적인 어떤 사건으로 조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마음을 힘써 지키는 일을 놓치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형식, 그죠? 어떤 행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주목하는 그 순간, 바로 모세 시대에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를 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서 만나는 선생님, 만나는 아이들,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그 안에서 아이의 정서나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지 않고 가자마자 받아치기 몇 점 했느냐, 가지고 오는 성적표를 가지고 애를 학교 가서 생활하는 어떤 것들의 판단 근거를 삼기 시작할 때 그 순간 바로 무슨 형상의 우상인을 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녀가 학교 과정을 마치고 세상에 취업을 해서 들어갔는데 사회에서 한 독립된 인격으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노동의 대가를 스스로 책임지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거기서 세상을 배우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사회화되어 가고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점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시점에 네가 연봉이 얼마냐 그걸로 그 다음에 가정의 수위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재단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서 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슨 형상의 우상이를 조각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성을 만나고 이성 교제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도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고백이 어떻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신앙의 가치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가 그 초점을 놓치면 조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조건들은 다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마주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 내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놓치고 드러나는 형상의 외모나 어떤 삶의 결과물을 놓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초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일이 되고 그 안에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떠나가면 그게 바로 화, 저주, 재앙, 심판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덤비는 이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설명하니까 그 말이지만 세계관적 설명을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주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다가 그 가치를 놓고 다른 가치를 따르게 될 때 그 가치가 지배하는 형상을 지배하는 형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고 그런 지배 아래 사람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아들 낳고 손자 낳으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빠른 거죠. 육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고 거기에 또 많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육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영으로 살지만 그 영의 초점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26절부터는 무슨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서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매번 반복되게 나타나죠. 특히 사사시대에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삼경륜 시대에는 속히 망한다는 것은 또 진멸된다는 것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이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명력은 전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에 자기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불안하는 일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이제 그런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 말이겠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냄새도 맡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이 신들이 오감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체도 아닌 허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이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힘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허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도 없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상에 굴복되어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염려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상담 심리적으로 봐도 다 실제보다는 허상이 많은 겁니다. 맞죠? 인정하죠? 염려는 닥치지 않는 일입니다. 닥칠 것 같은. 댐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것이 그날 온종일 그 사람의 정서를,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의,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허상에 의해서 다음 행동이, 다음 선택이 결정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에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허상을 만들어. 허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심리가 욕망과 또 뭐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안과 욕망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 먹지도 냄새도 보지도 듣지도 실제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허상을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받는데 그러한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상은 염려하는 그 자체가, 염려의 허상, 욕망하는 자체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살게 되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그 허상에 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삶의 기회비용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두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종교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전인격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허상을 지배하게 될 때, 허상을 섬기게 될 때 지정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허상에 지배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몸서리치게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발동할 동안은 판단 중지, 의지 박약, 이게 딱 복지부동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딱 동하게 되면 판단은 그 이상 추론을 멈춥니다. 논리적 전개가 딱 스톱을 해요. 감정에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 몸을 떠나요. 내 지적 판단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감정은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이것이 목석의 신들을 섬길 때 일어나는 우리 내면 세계의 방식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이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날 때는 주로
감정이 움직일 때, 정서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억하는 것.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추동해 가면 이거는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죠. 감정이 동할 때 지적 판단이 딱 숨어버리고 그 감정의 의지가 같이 춤을 추게 될 때 엄청난 죄악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렇게 목석의 신들을 섬기다가 다시 회복될 때 어디로 지금 접근하는가 하면 지적 영역으로 접근해요.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언약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생각을 똑바로 해라. 이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감정이 조절되고 나면 그 생각이 그 다음에 의지를 건강하게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 안에 분리된 전인격이 어떻게 발동해서 어떻게 내 행동을 만들고 어떻게 내 삶을 지배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석의 신들을 섬길 때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감정이 요동칠 때 의지가 가만히 있기를 일단 결정해야 돼요. 이 감정 요놈이 좀 어떻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판단은 조금 이렇게 생각은 조금 그때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일단 의지를 따라가지 않도록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주로 혼자 있어야 됩니다. 감정 따라갈 때 누가 옆에서 긍정이 부정하면 그 감정에 의지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그때 말 나오는 말마다 그게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절대로 건강한 성숙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목석의 신을 섬기는 그 저주의 상황에서 29절에 반전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찾는다는 것은 상담 심리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찾는 거예요. 자기 정서와 내면을 다시 잘 거둬들여야 되는데 거둬들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의 언어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만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만나 진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있는데 우리가 늘 등 돌리고 삐딱하게 왔다 갔다가 안방에 앉혀놓고 지가 늘 볼일보러 따라 돌아다니고 안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전인적으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디 모셔놨는지 각자 다르지만 거실에 혹은 창고에 뭐 계시라 그러고 뭐 안방에 모셔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해놓고도 만나는 건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싶으면 매일 오고 만나시면 또 한 달에 한 번쯤 오고 애매한 자리는 또 두고 혼자 돌아다니다 오고 와서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석을 섬기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이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분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목석을 섬기는 그때는 대부분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내적으로 말하면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니까 죄가 시작되는 쯤에 모르지만 죄가 내 자신을 지배할 동안은 결국은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고통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환난을 당하다가 끝끝내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 경험했는 증상이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다 그때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때 큐티 하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우리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어떤 배반의 자리에 가서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은 번복할 수 없는 나의 계약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두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뭐를 근거로? 계약서를 근거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어떤 배신을 했든지 간에 어떻게 내 말을 책임지지 않았든지 간에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 언어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측면을 뭘 말하는데 그게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결국 그게 어떤 지점에서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든지 그 만남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을 주님은 스스로 약속한 자기 존재를 두고 약속한 약속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성이 없어요. 우리가 신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인간을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배반하는 것 합당해요, 부당해요? 합당하다고 말해도 되고 부당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그게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신실성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관계에 맺은 약속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신실함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나도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적 영역과 관계돼요. 지적 영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가 지성을 지배하고 어떤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지만 신앙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갈 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과거 6월절 경험,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의 기억, 이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려 할 때 정서를 지키는 거 다 맞지만 결국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조명하시는 일 중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기억나게 하리라. 과거에 만났던 경험,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진리로 기억이 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명이라고 하는데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성경 듣고 읽고 암송하고 했던 것들이 어떤 영적 상황에 딱 갔을 때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못 맡는 허상의 어떤 지배를 받을 때 기억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 허상의 지배를 받는 이 과정은 뭐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요나가 3일 밤을 다시 3일을 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감정이 목석의 신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할 때 의지가 따라가지 않고 지적 판단이 다시 성령의 조명하시는 기억으로 다시 접속할 때까지 의지가 감정이 나를 행동하게 말하게 하지 않도록 나를 딱 고립시키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그게 골방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요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감정은 그 감정이 가지고 있는 자기 논리가 있어요. 감정은 그 감정이 그렇게 놔뛸 때 그 감정이 놔뛸 수 있는 자기 논리를 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허상이고 편집된 것이고 자기 관점은 주관적인 어거지로 거짓된 논리로 지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되어지고 그것이 부인되어지고 바른 신앙과 생명의 기억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내 감정을 설득할 때까지 그 기간에 바로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언약을 기억한다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짐승에게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으로 이 언약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 지점에 반드시 나의 육이 죽는 자기 부인의 사건들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미 우리가 죽은 바 된 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자아로 살아나서 우리의 시간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영역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계속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시간 공간에 계속 확장된 영역 안에서 계속 우리는 반복된 자기 죽음이 경험되어지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공간 시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공간의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한은 그 죽음은 계속 반복되어야 되고 시간이 연장되는 한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도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골방에 있다가 다시 지체도록 함께 나눴다가 혼자 있다가 함께 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다시 언약이 내 판단을 구성하고 그 판단이 내 정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 의지의 결단에 바른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삶 속에 일어날 때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날 때 성령이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함께 있을 때 확증이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함께 있을 때 확증된다고. 긴 시간이 걸리기도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바른 것인가는 함께 있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삶을 계속 순환시켜야 돼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그 사람의 내 안에 전인격의 감정과 정서와 의지의 다양한 면모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계속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보고 또 말씀으로 서로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어져요. 길어져. 삶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내 삶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거든 셀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주일 만에 교회 예배는 하러 오겠지만 내 내면 안에서부터 내 육신의 모든 삶의 전인격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려거든 이런 영적 작업들이 계속해서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였다고 다 되는가? 반상에 다 모여서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죠?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안에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안 모였으면 좋을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이지 말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잘해보자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사단이 준동하고 우상이 그것에서 새겨지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숙을 멈출 수 있냐고요. 또 모여서 다시 바른 성도의 교제와 사귐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싸움에 나서야 되는 거죠. 이 학기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교회가 조직이 짜여졌으니까 이셀저셀 다 한 사람도 이름 빠짐없이 다 조직은 넣어놓고 그럼 모이시오.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해보면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놨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들, 그 모임의 사귐의 원리와 그 가치가 그 안에서 체계 있게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지역교회 소속한 멤버십이라는 것 외에는 학부모 모임이나 반상회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전혀 다름없는 방식으로 관계가 일어나고 내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정서들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했는가? 잘 됐는가? 그 책임은 물론 저한테 가장 크겠죠. 또 이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하는 리더된 지체들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맥락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쭉 이야기하는데 딴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결론 그거예요. 쭉 뒤에서 32절에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34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그 일이라. 구원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 그렇게 해서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내적 음성으로 계속 우리가 듣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목석의 신들을 섬기다가 그러나 마침내 다시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다시 넘어졌으면 다시 또 회복하고 계속 그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순간 자녀들은 기독교 종교 안에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받았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았어.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 주신 이 경륜의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후손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잘 이어가는 개인 또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